가지 말씀으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래도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삶에 관해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바울의 삶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위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토록 완벽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이 망가진 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유였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폭망했습니다. 만약 즉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삶은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완벽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그 이혜령 교수, 한국의 석학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네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고 혀를 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혀를 찰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혀를 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만나고 세상적으로는 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의 완벽하게 보이는 이 모든 삶의 이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대략 서기 AD죠. 30년경으로 보고요. 바울의 회심, 즉 다메섹 사건을 대략 서기 32년에서 35년 사이로 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 약 2년에서 5년 사이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당시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7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다? 사울, 즉 바울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에서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에 관하여 하는 말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인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뭐를 끼쳤다?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해를 끼쳤다. 네. 또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다메섹에 왔다는 것이죠.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따라합시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 이 사울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랬구나. 야, 내가 몰랐어. 야, 사람을 내가 몰랐구나.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듣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울이 한 행동들에 관하여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칠 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온갖 악한 일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가라.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존재인가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도구야. 내가 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제 단독주택에 살다가 꿈에도 그리던 3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칩시다. 단독주택에 살 때는 애지중지했던 이런 그릇도 있고 이런 그릇도 있고 이런 보자기도 있고 이런 책도 있고 이거 하다 이제 설교 끝나는 거야. 이런 마이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를 가보니까요, 구색에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그릇도 버리고 저 그릇도 버리고 이 책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기분 좋게 가재도구를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뭐와 같으냐? 내가 사는 단독주택과 같은 거예요. 다 소중한 거죠. 다 손때 묻은 그릇이고 도구들이에요. 근데 아파트 갈 때 다 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천국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아파트를 분양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소중했어요. 이 금덩어리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했어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다 배설물같이 여겨진 거예요. 똥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다 버렸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어보면 안다니까. 안 믿어주는 분은 저 공주 나레온에 가서 그 화장장 한번 가봐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31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장례를 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니까. 반지도 있던 거 빼주고 가시더라고. 중요한 건 저한테는 안 줬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뭘 말하죠?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주었어요. 영벌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우리는 대단히 난해한 성경 구절을 만나게 돼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아멘. 우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뭘 받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는 산 사람이 받아요? 죽은 사람이 받아요? 당연히 산 사람이 받죠. 살아있을 때 받는 게 세례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의 기록에 의하면 이와 유사한 세례가 베풀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런 세례에 관하여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논점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 문장을 맨 앞으로 놓아 강조하는 데서 나타나듯이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행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솔직히 얘기해봐.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하라고. 정말 믿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을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걸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의 원리를 잘 알고 그 일을 해야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십자가 신앙. 나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십자가 신앙.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 신앙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일찍 가면 된다, 안 된다? 일찍 가지는 마시라 이거예요. 일찍 가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요,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세례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바울의 입장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런 세례를 행하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읽어볼까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이번에 윤영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제 고 유성원 성도님이 병상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윤정 집사님 시아버님 송혜역 성도도 병상세례를 받으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병상세례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뭘 고백하는 거냐면, 나는 이제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없어요. 성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그 땡그랑 동전 소리가 들리면 저 지옥에서 음부 가고, 또 땡그랑 소리가 나면 음부에서 낙원으로 가고, 또 땡그랑 소리가 나면 천국으로 가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완전 사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자기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뭐에 이르게 된다?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으로 고백해서 뭐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다릅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을 무시로 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수도 없고 자기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 한 번 더요.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데 뜻하지 않는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를 한다거나 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다거나 뜻하지 않는 많은 일로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저렇게 죽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죠? 예?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돌아가셨을까요? 발가벗겨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겠네요? 예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겠네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게 되길 바라요. 참 좋은 담임 목사님이야.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알려주잖아. 이런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라요. 아침 잘 드시고요. 점심 점심도 따뜻한 점심 드시고 몸이 아무래도 갈 때가 된 것 같아. 자녀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얘들아 모여라. 이 아빠가 갈 때가 됐다. 딱 둘러 모으고 첫째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어? 너 그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할 얘기 다 하시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제 갈게. 안녕. 꼴딱 이렇게 죽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하신 분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모습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죽음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3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전해요. 읽어볼까요?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생명의 위협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고난을 무릅쓰면서 계속해서 부활을 믿는 신앙을 전했어요.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생명의 위협을 감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뭘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의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사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 출신들, 또 세상에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밤의 문화를 보란 말이에요. 밤의 문화를. 추잡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면서 살아요.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그렇다고 또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도 시험 들 것 같은데 단독주택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파트 분양 받는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 답사, 부활이 있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불교에서는 이 윤회설을 믿죠. 윤회설이란 뭐냐? 읽어볼까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 혹은 육취에서의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는 불교 교리예요. 이게 바로 윤회설이에요. 어제 유키즈 온더블럭에 보니까 이덕화가 나오더라고요. 이덕화. 보여주세요. 뭐 이래,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참 아내를 잘 만났더라고요. 아주 뭐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랬는데 3년 동안 친구였대요. 그 아내 되신 분이 친구였는데 병수발을 다 들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는 다음에 태어나면 물고기로 태어나고 싶대요. 아내에게 더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다. 뭐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윤회설을 믿거나 또는 이 세상의 인생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요, 성경은 한 번뿐인 인생을 전해요. 2번 사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므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결정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으로 여겨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 학교회가 그 100주년 그 감사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창립 10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는데 제 앞에 원로 장로님이 교회 연역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딱 올라오시더니 30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 연역을 30분 동안 얘기하는 건 처음 경험했어. 야, 근데 둘이 시집 가는데 그거 가봐야 되는데 시간은 속절없이 가고 그냥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장로님 거로 댕길까도 생각했다니까, 장로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장로님은 그 이화교회 역사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야. 아마 가만 놔뒀으면 1시간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책도 전혀 안 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역을 보려면은 그 순서지 뒤에 연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우리 교회는 몇 년도에 시작이 돼서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고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이래야 되잖아. 안 가지고 올라갈 때 알아봤어야 돼. 30분을 하는 거야, 30분을.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장로님 2분하고 속장님 1분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와 영성 있는 교회가 이화교회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 교회가 자랑스럽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럼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자랑으로 여겼느냐? 그 이유는 이교적인 문화권에서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 눈에 제 마음에 다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안 오면 제가 걱정이 돼요. 걱정이. 권사님 왜 안 오셨지? 그 집사님 왜 안 오셨지? 예? 우리 윤경숙 집사님 오셨단 말이에요. 예? 생각난단 말이에요. 예? 바울에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자식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얘기 안 하고 집 나가면 부모가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된단 말이에요. 박미자 집사님 오늘도 왔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은요, 그들이 바울처럼 부활을 믿게 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놀라운 개종은 자신의 사역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죠.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얼마나. 목회하면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뺀질뺀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기서 단언하노니, 이 말은 일종의 감탄사로요, 법정이나 사람들 앞에서 증언 또는 선서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진술은 확고한 맹세 무기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슨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지구촌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압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요, 공무원으로서 직장생활도 못해요. 불이익을 당한다고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명이 위협받는 그러한 극도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믿는다는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순교당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러한 고난의 삶이 그들에게 던져주는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부활의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에. 천국 가서 강경제일감리교회 모입시다 하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김 집사가 김세계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담임 목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나자.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바울은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해요.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반문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야수 같은 에베소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기서 에베소의 맹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요?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서 사람의 방법이란 인간적인 동기에 의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명예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맹수와 싸운 것에 준하는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부와 명예도 생기지 않는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겪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66세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시골 교회에서 66세면은 청년이에요. 장하동 교회에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잖아. 목수는 절대 되면 안 되겠다. 천국에 공사가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목수란 직업은 가급적 갖지 마세요. 빨리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1년 후에 3개월 사신다는 분이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 이제 가정에서 장례를 했어요. 저 장례식장에서 안 하고. 그래서 그 빈소를 이렇게 지키면서 아버지 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였냐면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이 가장 위로가 됐어요. 우리 자녀분들 부모에게 효도하기 원하시죠? 예수님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천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맹수와 맞서 싸우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오직 죽은 자의 다시 사는 삶, 즉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읽어볼까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해요.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맨날 죽는 얘기만 해. 여러분 우리는 사는 얘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만 죽고 평소에는 살아야지. 아멘이십니까? 내세를 모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의 짧음을 아쉬워하며 악착같이 먹고 마시며 취하고 즐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함과 다함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을 분명히 믿었기에 먹고 마시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맹수와 싸우는 고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속지 말라. 따라합시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말장난과 논리에 현혹되지 말라고 단호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쾌락을 추구해요.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성도들은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 첩경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깨어는 술 취한 상태로부터 깨어나다, 이런 의미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읽어볼까요? 지금까지의 세상의 쾌락이나 술에서 깨어나 분별력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지금까지의 세상의 쾌락이라는 술에서 깨어나 분별력을 찾으라. 자, 그러면서 읽어볼까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영지주적 부류에 속한 사람으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고를 지니고 있어서 방종한 삶을 살았어요. 예를 들어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이유는 어떤 삶을 살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내 육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눈썹 그릴 때도 신경 써서 그리세요. 바쁘다고 한쪽 그리고 오지 말고. 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잠시 쓰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실 부활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실성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줘요. 먼저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먹고 마시는 삶.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이고 현재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다음으로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서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라요. 읽어볼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삽니다. 한 번 더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삶이에요. 오늘을 사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따릅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항상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야. 믿음의 말. 할렐루야. 날마다 죽는 사람만이 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볼까요? 오늘도 죽으십시오. 그래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참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도 죽으십시오. 그래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참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오늘도 죽으십시오. 그래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참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내일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